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여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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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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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선 빛과 사랑이 아멘 언제나 넘칩니다. 아멘. 기쁨과 죄만 있는 곳 주여 이 여기 살릴까 주여 빛나고 참된 평화가 아멘 거기만 있습니다. 아멘. 내 주여 내 팔 붙들어서 주여 그곳에 서게 하세요.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 아멘 아멘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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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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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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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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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세계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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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부른 너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몸에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곧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다시 말해서 그 믿어지게 된 그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면은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져요.
저절로 교회가 가고 싶고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부르짖게 되고 그저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저 지적으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가 100%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까지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만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은 100% 아주 지적으로 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완벽하게 100%가 새 사람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육체에 옛사람이 성질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도 옛날에 하던 그 버릇은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아직도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절로 예배당만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야,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 가서 괜히 부르심을 입어놓으니까 예배당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예배당 갔는데 예배당 첫날 딱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릎을 딱 꿇고 한 30초 지났을까? 와,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막 100% 아니 100% 믿어져. 100% 아니 100%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더블 알파, 3 더블 알파, 그냥 막 100% 믿어져요. 100% 믿어져요. 그냥. 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살아났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가 된들 뭐 하는가? 그까짓 거 내가 판검사가 아무리 빨리 돼도 30은 넘어야 될 거고, 자, 국민학교 6학년 때 한 3학년 때 4학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30이나 이렇게 넘어서 판검사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당시 뭐 한 50세 55세는 다 죽는데 그럼 나머지 살고 죽을 텐데, 와, 그럼 그 판검사만 뭐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는가? 흔적조차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지, 국민학교 3, 4학년짜리가 어떻게 속이 허전하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래 한 50년 정도 살고 60년 정도 살고 아주 없어진다면, 와, 내가 그러면 이 세상은 계속 영원히 있을 텐데 내가 아주 없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아니 그러면 세상에 내가 판검사가 될 필요는 뭐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필요는 뭐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는 뭐가 있는가. 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이 6학년짜리가 막 날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날마다 막 이 3, 4학년짜리가 날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아주 없어지면 세상은 계속 있을 텐데, 와, 내가 뭘 세상에 태어났어. 아이고, 나는 어떡하면 좋아. 내가 어떡하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아이고, 안 돼. 주여!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어떡해.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사라지다니. 이야, 날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막 방에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부엌에 나가서 소죽을 끓이는데, 막 그 청소값, 그냥 생소나무를 그냥 막 그 아궁이에 잔뜩 집어넣고 소죽을 끓이는데, 내가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면, 아주 없어지다니.
내가 어떡하다 아주 없어진단 말이야. 안 돼. 내가 어떻게 아주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어떡해. 세상은 계속 영원히 있는데 내가 그래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면 아유 나는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내가 그래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나는 어떡하면 좋아. 내가 없어지다니. 야 내가 어떻게 안 죽을 수 없을까? 그냥 몇천 년이든지 몇억 년이든지 안 죽을 수 없을까? 남들보다 2배 노력할 자신은 있어요.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할 생각은 있어요. 까짓거 공부도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 고생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그래도 없어지면 그만인데 내가 죽고 나면 아주 없어지는데 세상은 계속 있을 거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는데 나는 아주 없어지면 지영 그 3, 4학년짜리가 어떻게 소죽을 끓이면서 부엌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양쪽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비오듯 하니까 엄마가 밥하면서 힐끔 자꾸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돼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냥 자가 왜 저렇게 우는가, 누구한테 의대 맞았는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는가, 자가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길래 저렇게 우는가.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또 쳐다보고 난 쳐다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러더니 아무래도 눈물을 그치지 않고 막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니까 엄마가 참다 못하니까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 야야 왜 그렇게 우냐, 뭔 그렇게 원통한 일을 당했어. 아니야 엄마 나 우는 거 아니야. 지금 울잖냐 너. 아니 엄마 나 우는 거 아니야. 나 이게 청소값일 때니까 연기가 나서 그래. 안 우는 거야. 울었다. 너 지금 울고 있다 지금. 어떡해 눈물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진다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울다가 이제 6학년 때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갔어요. 예배당을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한 30초나 지났는가? 한 20초 지났는가?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벌벌 떨기 시작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100%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안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진짜 영원히 산다면 그럼 내가 이제 출세 안 해도 되잖아.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 세상에서 출세 못 해도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천당에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기도 시작한 지 아직 30초도 안 됐어요. 막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동서남북 그냥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두 손을 막
뭐 입에다 마이크처럼 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와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내가 이제 그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학교도 그만 다니고 그날부터 환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 동네 가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막 외치고 다니고 그냥 막 이 동네 가서 외치고 저 동네 가서 외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동네 가서 외치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외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동네 가서 외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동네 가서 외치고 죽을 때까지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것만 외치다 죽더라고요. 그것만 외치다 죽더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 찬양들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 모입시다. 다 찬송합시다. 다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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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신이 되어버린 사람 이제 그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끊겨졌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아무 때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주일날을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드리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제부터 할 일이 뭔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 여자가 동전 하나를 땅에다 떨어뜨렸어도 그저 등불을 켜놓고 사방을 쓸어서 동전 하나를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삼아놓고 거기다 성령님을 집어넣어서 성령님으로 도장을 꽉 찍어놨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키우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죄를 질 텐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을 죄,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100%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재판석에서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면 천당이고 죄인이면 지옥이다 할 때, 그 재판받을 때 네가 천당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 재판받을 때 그 재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에 가서 천당 입구에서 천당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 재판석에서 그 재판석상에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재판석에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100%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이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는 징계를 받습니다. 죄 지으면 절대 용서 없습니다. 양 한 마리 남의 거 훔쳐왔으면 그 다음날부터 양이 4마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집 양들이 죽든지 양 4마리를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든지 4마리가 날아갑니다. 내가 이웃집 아내를 한번 쳐다보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면요, 우리 집 사람이 몇 사람한테 4사람 내지 5사람 또는 그 다윗처럼 11명한테 내 아내가 가서 잠을 자고 오게 됩니다.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런 징계를 받아요. 왜 그러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언제 불렀는가 하면 창세전에 불렀습니다. 옛날에 아주 하늘에 땅도 별도 지구도 바다도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주 옛날에, 시간이 없던 옛날에, 그거보다도 더 오래된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지구를 얼마나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갈 건가를 그때 벌써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벌써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또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서 거기는 좌석제입니다. 벌써 아직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늘에 우리가 내가 들어갈 집을 벌써 지어놓고 문패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똑같은 천당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도 S석이 있고 특석이 있고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고 저 뒤로 가면서 꼴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저 특등석 S석은 아니래도 1등석이나 2등석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써 나를 선택하실 때 그것까지 선택하신 거예요. 좌석까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2등석 여기에 앉히자 이렇게 선택해놨는데, 내가 세상에서 호란방탕하면서 그 2등석에 앉을 만한 행위를 못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2등석에 앉히기로 작정이 됐고 예정이 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면은 내가 땅에서 그 2등석 내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 만한 인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 앉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들어가 기질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되죠. 나를 갖다가 2등석 몇 번째 석에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고 작정해 놓으시는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자격을 못 갖춰가지고 못 올라가면은
그 자리는 비잖아요.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실 때 요 2등석 여기 1등석 여기 S석 특석 여기에 앉을 거라고 딱 정해 놓으셨으면 이제 우리를 적당한 시간에 성령을 집어넣어서 불러 놓으시고는 그날부터는 우리 손목을 꽉 붙잡고 가자. 너는 저 1등석 몇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된다. 너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부터 자격을 키우자 하면서 막 나를 강제로 끌고 키워요. 나를 강제로 붙잡고 오른손을 붙들고 의의 길로 막 끌고 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로 이겁니다.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몇 등석에 가서 앉을 건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그 좌석에 앉히는 거는 그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앉혀요. 내 오른손 팔목을 딱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셔요. 의의 길로. 그러면 나는 막 옛사람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버드댕이를 칩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 그 길은 안 갈래요. 아이고 예수님 거기는 젖은 길에 나 마른 길로 갈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 길도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에 찔려 안 갈래요. 표범산과 이제 사자산 승예과 헬문산 표범산과 사자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 주여 나를 갖다가 사자가 우르릉거리는 앞으로 표범이 이제 움츠리고 있는 곳으로 표범산으로 사자산으로 헬문산 높은 꼭대기로 나를 이제 이끌고 가시면서 나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가만 날 막 그게 힘드니까 막 우리는 막 아이고 나 안 갈래요. 나 거기 힘들어서 못 가요. 안 갈래요. 막 발버둥을 쳐요. 막 버드댕을 치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애기처럼 막 발을 막 발버둥이를 치면서 막 안 가겠다가 막 막 때를 쓰고 나 내일 갈 테니까 오늘은 못 간다. 여기 가서 여기 갔다 와가지고 내일 갈 테니까 오늘은 못 간다고 그러고 막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께서 안 놔주셔요. 왜 안 놔주시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격을 갖추기에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내일 할게요. 아이고, 내일 하면 오늘 할 양이 있는데, 오늘 이 수업 못하면 거기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데, 안 되죠. 예수님께서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버디등을 치면서 그냥 막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막 채찍을 한 대 착 내려갈기면 그냥 아이고 그럼 선생님 지금 몇 센치입니까? 아니 다시 또 2.5cm로 자랐어요? 아니 먼저 번에 저 2cm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 휴학 기간에 다시 2.5cm로 자랐어요.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실패잖아요. 항암 치료 실패잖아요. 그래도 좀 더 하나만 하잖아요. 그럼 다시 4cm로 자랐으면 먼저 번에 3.5였는데 다시 4cm로 자랐으면 이제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항암 치료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잡수 여기 우리 병원 이제 병원 체면도 있고 그런데 여가 이래봬도 아무개 대학병원인데 여기서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 병원 위신도 있고 하니까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왕 죽을 거 나가서 죽으시오. 3개월 남은 거 밖에 남아서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십시오. 그 대사 이제 석 달 남았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내가 그동안에 세상으로 갔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목을 붙들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나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기도 오늘은 또 이쪽 기도 내일은 또 저쪽 기도 밤에는 또 예배당 가서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옛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옛신앙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합당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기어코 만들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쳐요. 이 사람을 갖다가 저 1등석 몇 번석에 앉히겠다. S석 몇 번석에 앉히겠다. 2등석 몇 번 자리에 앉히겠다. 딱 작정했으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자격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 오른손목을 딱 잡고 안 놓으셔요. 1초도 안 놓고 계속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막 우리는 그때마다 날마다 아이고 거기는 내일 갈게요. 예수님 나 오늘 저기 갔다가 와가지고 내일 갈게요. 내년부터요. 아니 나 50살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한 50살 되거든 내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님 할게요. 그동안에 나 판검사 좀 하고요. 예수님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게 되나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냥 막 그 판검사가 되고 싶어서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또 막 재즈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재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막 타발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데, 그냥 막 하나님께서 눈앞에다가 시퍼런 피켓이 나타나는데, 내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은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내가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초록색 글자로 큰 피켓이 눈앞에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몇 달을 노래를 부를 동안에 몇 달 동안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서 조여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30도 되기 전에 그 재즈 가수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신학한 거 아닙니까? 신학교 입학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좌석까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좌석에 앉힐 만큼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요.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그 1등석 몇 번 좌석에 들어가려면 학점을 세상에서 내가 인품을 학점을 몇 점을 따야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 1점이 모자라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실패의 하나님이 됩니까?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꽉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꽉 집어넣었다면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도장 찍을 때 인주를 찍잖아요. 빨간 인주를 묻혀서 꽉 찍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꽉 집어넣어요. 그게 도장이에요. 성령님으로 도장을 꽉 찍어놔버려요. 그냥 도장을 찍어놓고 이건 내 거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 찍힌 사람들이 너는 몇 번석 특석에 몇 번 자리 1등석에 몇 번 자리다. 이것까지 다 선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은 저렇게 날마다 놀아도 내버려 두고
아니, 김 집사는 저 사람은 연보도 안 내고 11조도 안 내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고 가끔가 예배당 다니도 저렇게 부자로 살게 내버려두고 저렇게 편하게 내버려두고,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야, 이거 그냥 막 침 삼킬 만한 틈도 안 주시고 조금만 눈만 조금 그냥 해찰해도 그래서 채찍을 착착 때리면서 나를 왜 그렇게, 나는 왜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이렇게까지, 아니 4시간 기도할 때 3시간 반만 기도해도 30분 조금 모자랐다고 그냥 채찍을 내리치시고, 우와 참나 예수님 왜 그러냐 자석제라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1등석 몇 번석에 앉을 사람이다. 그 김집사님, 그 사람은 저 꼴찌자리 거기 앉히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고, 너는 2등석 몇 번석에 앉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2등석에 들어가질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들보다 유달리 하나님께서 간섭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침 삼킬 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아주 혹독한 맹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주 그 특석이나 1등석이나 그런 데 앉히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저 집사님 중에서도 참 훌륭한 집사님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역장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직장입니다. 제 직분입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면, 아니 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라면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잖아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이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일꾼 중에서 그 성도를 양육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가지고 그저 남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본이 돼가지고 그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이 구역예배 때 설교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환란이 닥쳐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굴 쳐다보는 줄 압니까? 아니, 그 구역예배 때 구역장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환란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구역장님은 그럼 어떻게 이걸 피하는가? 구역장님을 바라본다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바라보고, 교인들은 자기들 그렇게 가르친 장로님 목사님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는 이렇게 하셨는데 가만있어 봐, 그대로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애로가 많은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제사 목사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저 교사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고, 기도도 남들보다, 아이고 이왕 말 나온 길에, 자 특히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학교 주일날 설교하려면 반드시 주일날 아침 밥 먹고 나가면 안 됩니다. 또 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은 금식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금식을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해야 설교가 되지, 아침 잔뜩 먹고 나가서 육체가 깡깡하게 살았을 땐 성령님의 감동도 잘 안 오고, 그럴 때는 설교도 안 되고, 안 돼요. 내가 그건 다른,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또 말 안 하려니까 또 그냥 막 속에서 끌어올라서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그 신학교 다닐 적에 그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고 가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강사님들이 그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꾸 집사님들이 순복음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교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저분들이 그것도 알짜들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로. 그래.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순복음교회로 빠져나가는가? 이단이라는데. 그거 평신도들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알짜들 집사님들 막 몇십 년씩 믿은 막 기도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그 연구를 해보려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때 주일학교 반사 때니까 주일학교 반사들인가 뭐 어떻게 하길래 이리로 자꾸 오는가. 또 주일날 예배 때도 가봤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교인들이 다 그리로 알짜들이 빠져나가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살펴볼 판인데, 주일학교 갔더니 이제 가보니까 그때 거긴 그 서대문에 있을 때인데 거기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일학생들이 꽉 들어찼는데 한 500~600명 정도 들어찬 것 같아요. 500~600명 정도가 들어찬 것 같은데 하여튼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막 하늘에 광채가 내리비치면서, 이상해요. 무광의 광채인데 반짝반짝하는 광채가 아니라 무광의 광채가 막 내리비치는데, 막 이건 천사가 설교를 하지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천사가 설교를 하지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도 이건 천사의 목소리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 재즈 싱거인 내가 목소리를 그거 모르겠어요. 이 재즈 싱거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를 내가 구별 못하겠어요. 이건 이 세상의 재즈 싱거들이 부르는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천사의 목소리예요. 얼굴도 천사의 얼굴, 피부도 천사의 피부, 그 다음에 강대상 자체가 하늘에 광채가 내려비치니까 여기는 하늘나라지 땅에는 그렇게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데가 없어요. 그 반사 선생님이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자니까 그 주일학생들 3, 4학년, 5, 6학년, 1, 2학년 이런 것들이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와, 이건 진짜 마가다락방하고 똑같아요. 똑같진 않은가, 참. 하여튼 내가 마가다락방 못 봐서 그렇지, 거의 90%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뒤집히는데,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더니, 종단 치고, 이 시간에, 이제 교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시간에, 병 고침 받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갖고 막 손들 들고, 이번에 방언이 터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옆에서 앉아있던 바로 내 옆에 여자 어린이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막 눈물이 범벅이 될 채 막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명이 들었는데, 이제 다 나오십시오. 막 얘도 나갔어요. 막 나가가지고 하는 내가, 막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 전에 방언을 했었는데, 내 기도를 안 와가지고, 이제 방언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터졌어요. 오늘 다시 터졌어요. 방언이 다시 터졌어요. 막 이러면 울어졌기는, 막 간증하면서 통곡을 해졌겠는데, 와, 이건 천사들이 예배 보는 거지 하늘나라 백성의 예배지 이 땅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수 있을까?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와요. 어떻게 집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설교했던 바저 선생님이 버스 타려고 이제 기다리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참 잘하시대요. 그러니까
어이, 뭐 제가 했나요? 뭐 성령님께서 하셨죠. 아이고, 순복음교회들은 그게 나빠. 아니, 내가 잘했으면 잘했지 무슨 또 성령님이 했다고. 그게 참 입버릇. 잘하시던데요. 제가 했나요? 뭐 성령님이 하셨죠. 아유, 와, 진짜 감동이 막 감동되대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려고 3일 금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제 하면 3일입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 바보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걸 알아들었더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은빛 날개를 타고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빌기를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와, 내가 그때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3일 금식하고 나왔더니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광채가 비치는 가운데서 천사의 목소리로,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피부로 설교할 수 있던 걸 그걸 몰랐어요. 오늘날 옛날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부흥 강사님들은 부흥회 하러 왔다면 무조건 3일 금식하고 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강사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뭐 난다 긴다 하는 뛴다 하는 그 부흥 강사님들은 어디서 부흥회 해달라 무조건 3일 금식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막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막 부흥했다면 막 서로 앞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앞자리, 아니 여기 왜 파고들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세요. 아이고 같이 은혜 좀 받읍시다. 막 앞자리로 막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3일 금식하고 나와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막 은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 쳐놓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안 하고 부흥하는 강사님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3일 금식을 안 하고 3일이나 일주일 금식 안 하고 부흥해 나가는 강사님들은 그런 사람은 부흥 강사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부흥하고는 다시는 부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부흥 강사님들은요, 딱 3일 금식 아니면 5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하고 나가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지금도 근데 요새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 욕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어디 부목사님들이나 서름 받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면 제 설교 들어주십시오. 부목사님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오거든 3일만 딱 금식하고 설교하러 나가세요. 그러면 본교의 목사님보다 능력도 더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예배 시간에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당장에 그냥 막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버릴 테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버릴 테니까, 부목이 돼가지고 서름 받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아직 교회 담임을 못하고 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들, 이제부터 교인 한 사람만 방에다 데려놓고 3일 금식하고 한 번만 설교해 보십시오.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당장 그 다음 주부터는 막 자기 시동생 데리고 오고, 남동생 데리고 오고, 언니 데려오고, 형부 데려오고 막 데리고 올 테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